영적 전쟁 시리즈 제4강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만 육신이 아닌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 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은 누가 쌓은 걸까요?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명확히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 진리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이것이 기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나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의 대적은 강력함으로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네 번째는 대적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뭔가요? 판단 기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에 6장 16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졌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아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하고 있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시대적 배경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모든 작전과 전술을 이스라엘이 이미 간파를 하고 그것에 대처해서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내부 첩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부 첩자를 찾으려고 안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막 이렇게 조사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 이미 알아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군대를 이제 보내는데 그 군대가 와가지고 삥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 잡아가려고 지금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이게 누구고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딱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삥 둘러서 치고 있는 천사의 군단을 보여주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는 천사를 의미한 거죠. 근데 그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들과 함께한 자는 물론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 다시 얘기해서 천사와 마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21일째 되던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원래는 네가 첫날 딱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가지고 그 왕들과 함께 싸우느라고 늦게 왔다. 근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로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악한 영들의 세력인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사 왕국의 왕들은 그에 속한 이런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또는 구약 시대는 이게 비유 아니야,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의 사역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는 것이 복음 전파의 패키지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70인 제자들이 명령하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졌던 거 아니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계속 바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바울이 못 참아서 귀신에게 딱 말을 하는 거죠. 이 귀신한테 말을 하는데 사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 들린 이 여자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한테 말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대부분의 사역이 영적 전쟁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됐다는 겁니다. 이때 활동했던 귀신들, 이 귀신들이 지금은 활동을 안 할까요? 왜 그때 있던 귀신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그때 귀신이 있었으면 지금도 귀신이 있고 그때 활동을 했으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들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도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이리로, 원수로, 시험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여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악령들의 활동은 이 세상의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불신자들은 물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서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항상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세상 끝날에는 사단의 활동이 극에 달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하게 하고 자기만 알게 하고 이렇게 하고 믿음에서 또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역사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상 숭배, 점, 굿, 역술, 기우제, 산신제, 해신제, 고사 뭐 이런 것들로 다 점철됐고 우리나라뿐만 그런 아니라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고 마귀를 섬기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첨단 과학 시대에 하나님, 천국, 지옥 그딴 걸 믿냐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그렇게 비웃으면서 또 사람들은 선거철하고 입시철만 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나 서울대 갈까요? 내가 이번 선거에 붙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사를 논하는 역술인이 따로 있고 기업의 총수가 역술인을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때도 관상이나 그 사람의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천국 지옥을 없다면서 귀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교인 중 약 30%가 정기적으로 점쟁이를 찾는다. 교인 중에 60% 이상은 한 번이라도 점을 봐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역술인과 무속인이 100만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2006년에는 역술인이 20만이었고 무속인이 14만 명이었습니다. 역술인은 뭐냐면 이제 사주 막 이런 것들을 뭐 통계나 막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걸 역술인이라고, 무속인은 이제 진짜로 귀신이 뭐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2016년에는 근데 둘 다 5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4만이었던 것이 100만이 돼버린 거예요. 3배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뭐 미스터 트롯이라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미스터 트롯 누가 우승할 것인가 이런 거 점치는 유튜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제 뭐 현재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지만 우승자 딱 보고 나는 알았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나서 우승과 상관없이 가장 성공할 사람 누굴까 이런 거 다 점으로 이제 봐서 유튜브로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이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 속에 뭐 오늘의 운세, 뭐 시덥잖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인생의 기륭 화복을 다 이제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곳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언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무당한테 물어보는,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내 나중에 일생이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속을 통해서 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미디어와 문화를 장악하고 우리한테 이제 역사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보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엽기적이고 이런 게임들, 영화들, 영상,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해 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사람들 다 이렇게 틀어박혀 있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영상 찾아보고 드라마 보고 만화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런 데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가 쉬고 학교를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데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포켓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해리포터 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포켓몬 아이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해리포터나 포켓몬 이런 악한 영들을 친구처럼 느끼게 하고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서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귀신 들림 증세를 보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심지어는 장려를 하기도 해요. 포켓몬을 가지고 노는 것이 무슨 이렇게 지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목사님들도 듣고 있고 아주 우스워서 못 보죠. 교회는 이런 일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분이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좀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좀 특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피하고 베타시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도와서 그분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분한테 이렇게 말리니까 그분을 피하게 되고 그분이 교회에 안 왔으며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 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마귀에 붙들린 사람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요. 이게 무지하거나 무능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영상물과 게임에 우리는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다.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온통 미디어, 영상물, 게임에 관심이 폭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어와 영상물과 게임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것, 재밌는 것,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온라인에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폭력과 섹스와 부도덕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가치가 옳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을 미디어나 영상물들 또는 게임들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돼요. 계속 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들 간의 구별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구별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구분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야기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 여기게 되고 죽이는 거 우습잖아요. 계속 게임이 죽이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냥 화나면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 뭐 칼로 찌르고 한국에서는 뭐 왕따시키고 목을 졸라서 이렇게 기절시키는 그런 것을 UFC 뭐 이렇게 격투기 연습을 하는 대상으로 사람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화나면 복수를 해도 되고 뭐 너무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온통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은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한테 분노하고 복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파운딩을 가하고 이러면 통쾌해하는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것이 이미 우리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느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장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파라과이 선교지에서 이제 생긴 일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 탑이 하나 있고 이 밑에 이제 이게 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쭉 뭐 이렇게 멋있는 이제 길이 있게 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람바레 산이라는 파라과이의 람바라 마을에 있는 산이거든요. 람바레 산 정상에 탑이 있어요. 이 탑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지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이상하게 삐뚤어 놓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아닌 이제 까쿠페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사진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여기서 유아를 유괴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피 묻은 아기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 목회자들 집에는 목이 잘린 고양이들이 집 앞에 놓여 있고 막 이렇게 영적 공격들이 엄청 심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선교팀이 갔는데, 선교팀 중에 팀원 하나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이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곳인데 이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았는데, 붙잡아다 막 뿌리치면서 저쪽에서 나를 부른다고 막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라과이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파라과이는 아직 후진국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1960년대 정도 생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귀신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파라과이만의 일이 아니고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도 귀신은 무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성실해요. 우리가 좀 게으르지 얘들은 24시간 7일 연중 무휴로 계속 열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문명, 지식 수준이 아닌 죄의 다수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주도했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는 이분이 그분인데 축사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하도 이제 부흥을 많이 주도하니까 독일로 이제 부흥회를 와달라고, 집회를 와달라고 해서 독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주최자들은 이제 독일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귀신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그런 사역을 여기서는 기대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분은 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1인당 쫓아낸 귀신의 수는 남미보다 독일에서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란 겁니다. 문명국일수록 오히려 교만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세교의 영, 탐욕의 영, 종교의 영, 비방의 영, 분열의 영 등이 더 기승을 부리다는 겁니다. 더 죄가 관영하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귀신들 역시 뒤에 숨어서 일할 뿐 더 기승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죄를 타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문명국에서도 똑같이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누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모든 믿는 신자들인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타조가 이렇게 얼굴을 모래에다 묶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타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해도 영적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틀필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공모함에 탄 채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람선에 탄 것처럼 노닥거리고 있다는 거죠. 배틀필드에 있으면서
우리는 포탄이 막 옆에서 터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그네 타고 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질문이 주어져요. 슬링을 들고 나와서 싸울 것인가? 스윙에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죽을 것인가? 스윙은 이제 그 그네잖아요. 슬링은 이제 물맷돌, 다윗이 썼던 물맷돌이고, 슬링인가 스윙인가 단어 L자와 W자 하나 차이지만 슬링을 들고 싸우는 크리스찬이 있고 스윙에서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마귀한테 쳐맞아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역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영적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우는 사자 같아요.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정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자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독스러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리고 악령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우리는 천사 한 명을 대적할 수 없어요.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잖아요. 천사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천사였던 악령들을 대상으로 싸울 수 없어요. 천사장이었던 마귀에 대해서는 더더욱 싸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와 상대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무시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움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거든요.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외면해버리거나 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던 마귀의 세력이 왜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전부 다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일을 마귀한테 돌려버려요. 이것도 마귀가 한 일이고 저것도 마귀가 아니고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저것도 영적인 전 막 마귀한테 들이대는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러면 마귀도 속상하다니까요. 두 가지 다 그래요. 마귀가 있는데 자기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없어 그러면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없대? 모든 일을 내가 안 했다니까 마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마귀가 모든 것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류가 마귀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기는 하는데 그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고 불건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마귀는 물질주의자나 마술사들이 저지르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좋아한다. 물질주의자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마술사는 믿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오류를 모두 마귀는 좋아하는 겁니다.
신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하지 않는 것조차도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마귀가 또 좋아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무시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늘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초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고 벌벌 떨게 되고 신비주의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오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됐죠? 만나셨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마귀한테 눌려서 살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를 제압하지 않으면 마귀에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맨날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드라이해요.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충만히 그 속에 거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데 마귀는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성질낸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숨어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하는데 죄에는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끊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면 죄가 저절로 끊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일 뿐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고 죄를 끊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봐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마귀론을 강조하면 공격이 너무나 심해지기 때문에 마귀론을 강조하지 말라. 마귀 하지 말라. 공격당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계속 이제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 마귀한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아파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파라과이 선교 갔을 때 저희 이보연 사모가 이제 중보기도 팀장을 맡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온 몸에 림프절이 다 부어가지고 유방암 말기 증세하고 비슷한 증세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아닌가 막 의심해서 그걸 검사하고 이랬는데 암은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시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퇴치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마귀가 영적 전쟁에 가장 선두에서 싸우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서 싸우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귀를 강조하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면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 좋아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를 두려워해요. 싸우면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결국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의 전사가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사가 돼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강한 놈이 공격을 하거든요. 더 강한 놈이 공격하면 그 강한 놈도 이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결박들을 끊어내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이렇게 힘 빠지게 그 마귀들이 공격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겠냐 이거죠. 하나님과 사탄은 이원론적 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거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이 이원론적 구도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감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탄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의 부분적인 이 공격 행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톱 한번 딱 튕겨버리면 마귀는 사라질 존재지만 마귀가 활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으니까 싸워야죠. 허용하셨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여러분 있어요? 이걸 본 적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제 아는 어떤 분은 칠레 예수 믿지 않는 채로 이제 칠레 선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악한 영이 들려오셔가지고 계속 밤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고 막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낸다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걸로 막 쑤시는 이런 분도 저는 만났어요. 이분에게서 고통을 제거해 줄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가슴 아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느껴보면 마귀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외면한 채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 되고 그냥 찬양하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쫓아내야죠.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나 교인 중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귀한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5가지 진리 중 5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다시 얘기해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 마귀와 마귀의 그 세력인 악한 영들이 우리들한테 할 수 있는 9가지 공격의 방식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미혹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귀신은 달콤한 목소리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따라다니면서 약점을 파악해요. 약점을 파악하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가장
내 크리티컬한 약점 잘 알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이 화나는 일을 일으켜요. 화낼 만한 일들을, 그리고 화낼 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 빡 폭발하게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막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가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걸 틈타고 일해서 계속 그 사람을 조종해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 뒤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문합니다. 귀신은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거나 분노나 증오를 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문해요. 고문하는 방법은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해서 정신적인 병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남을 막 이렇게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 해요. 그런데 자기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까지도 헷갈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댁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시댁에 부모님들, 시부모님들이 하도 너무 막 잠잘 때 남편과 자기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남편 손을 이 엄마가 잡고 자고 이런 시어머니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동생들은 자기 남편한테서 계속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빌려가서 안 갚고 막 이래서 가게가 어렵고 이런 일들이 와가지고 돈 안 주면 또 행패 부려가지고 막 살림살이 깨부수고 이런 동생들도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미움이 싹 텄죠. 그래가지고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움을 틈타고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귀신이 드러난 것을 쫓아도 쫓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쫓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그 사람이 그 미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강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강요해요. 충동 흡연을 하게 하고 마약을 먹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충동 구매하고 충동 성추행을 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또한 충동적으로 짓거림을 자극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노예로 삼습니다. 사람이 비록 성경이 금하는 성행이나 나쁜 짓을 회개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욕망을 틈타고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많잖아요. 아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의 레드 빨간 신호등인데 이걸 딱 보면서도 어때요? 계속 킥고잉 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욕망의 노예가 돼버렸고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킥고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그들은 중독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중독증의 원인은 지속적인 좌절감과 깊은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때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을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술, 마약, 담배, 도박, 음식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럽힙니다. 더러운 영이 더러운 생각과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삭입니다. 그들은 계속 속입니다. 진리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게 해요. 성경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성경의 한쪽 면만 딱 이용해서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뭐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옛날에 신천지의 전신이 천부교, 또 정명석의 뭐 JMS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전부 성경 가지고 들이대요. 근데 성경의 한 부분을 왜곡하거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90살 먹은 할아버지 말도 어눌하게 잘못하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저런 사람을 허리 수술해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을 왜 믿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고 생명을 던지더란 말이죠. 왜 그래요? 미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미혹되니까. 속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공격합니다.
육체적인 병을 줄 뿐만 아니라 귀신은 몸을 정도 이상으로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졸리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고 놀고 이럴 때는 잘 놀고 있다가 말씀을 딱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책 딱 펴는 순간에 갑자기 졸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을 가로막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이게 자기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제가 이제 어떤 한 분 우상에 빠져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하고 막 자기 질문하고 막 이럴 때 평상시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복음을 선포를 하기만 하면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퍽퍽퍽 이러면서 깨고 나면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면서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악한 영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몸을 병들게 하는 예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1절, 32절, 33절 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겨내고 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병이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막 세균 때문에 장염이 걸렸는데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어때요? 암이 걸리죠. 계속 탄 음식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암이 걸리는 거,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기능 이상으로 생긴 병, 이런 병들도 있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약해서 한 집안이 계속 그 유전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보면 문둥병처럼 레프로시 그 균이 있죠. 문둥병 균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몸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중풍이나 열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병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병들도 치유를 하시더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영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던 가다레아 지방의 그 광인 알죠?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죠. 거라사 지방에 사는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를 자해를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이러더란 말이죠. 그런 정신을 병들게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죄감이나 좌절감들을 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으로도 막 뛰어들어요. 물 속으로도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러네 이러는데 이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일, 죽음으로 내모는 일, 이거 뒤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 5절에도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 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목매서 자살을 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목매어 죽어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마귀였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 나서 너 죽어야지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노나 좌절, 후회, 배신감, 죄책감, 정신적 시달림, 우울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살인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을 줘서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사람들을 해친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들을 자기와 함께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대제여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신들을 제사하고 조상신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서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상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우상은 돌 조각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고 이래요. 그러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 마귀는 우상 뒤에 숨어서 누가 숭배를 받아요? 이 마귀 또는 악한 영이 숭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 또 마귀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와한테 찾아와서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꾀죠. 유혹을 하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축복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하나 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니까 이 방법을 썼던 겁니다. 이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이 얘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귀가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혹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던지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던져지게 돼요?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사랑 대신 진노를 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음란죄를 조심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족이 같은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음란의 죄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음란의 죄는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더 크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음란을 범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와 음행을 행하냐에 따라서 그것과 예를 들어 창기와 이렇게 함께 자면 그 창기와 한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로막아요. 마귀는 말씀이 절대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택하신 백성들이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신천지가 주로 공격하는 공격 타겟이 뭐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타겟으로 놓는 자가 누구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좋지 않으면 마음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만한 마음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귀는 늘 와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길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밭이 아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죠.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용이 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해변의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마치 없는 것처럼 속이고 없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해서 이들한테 그저 공격하면 당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잦은 사고가 나게 하고 잦은 실패가 되게 만들고 잦은 악몽이 되게 하고 각종 중독이 걸리게 하고 또는 비정상적인 본능, 과도한 성욕, 식욕, 소유욕,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 등등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딱 돌아온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집에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뭐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교회만 갔다 오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이런 형제도 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런 일은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또는 악한 영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겠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내 약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화를 내더라도 이 분을 품고 하루를 넘겨서 분이 계속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는 어떤 욕심이 버리지 못하는 이 탐욕이 내 마음속에 계속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봐. 이거 하나님한테만 하는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둥지를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한테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었죠? 긴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마귀한테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둥지를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둥지를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막 꼬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정신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절대 자면 안 됩니다. 밤에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